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유명한데요. 재밌기도 하고 그 속에 아이템들도 참 잘 잡아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참 현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기당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삶의 벼랑 끝에 선 456명이 모여서 총상금 무려 456억을 놓고 6가지 게임을 벌여 1등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게임에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뀌시죠? 다 가지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치열한 접점에서 한 게임 한 게임이 정말 살벌하게 펼쳐지는데, 그런데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되게 어려운 게임, 숨가쁜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동심의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추억의 달고나 게임, 또 줄다리기 게임, 우리가 다 아는 이렇게 어릴 적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또 추억이 깃들어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지면 죽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장르일 것 같은데 이게 왜 현실감이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존하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치이고 되었는지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삶이 정말 고달픈데 이 현실을 바꿀 힘이 자기한테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더 슬픈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456억의 상금. 저 돈이라면 내 인생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 이보다 더 나빠질 현실은 없으니까요. 이 드라마가 각본이 13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때는 제작사들이 별로 현실감이 없어, 이게 무슨 흥행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지금은 너무 와닿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그런데 이 현실을 바꿀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그 절망감들을 공감하기 쉬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 등 이 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한순간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드라마의 소재가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쵸?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남기면서 친구들하고 활짝 웃으셨어요. 이런 게임을 혼자 못하니까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나올 때까지 노래 부르면서 그 친구들 막 기다리는 추억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수함, 야 철수야 밥 먹어라 엄마가 말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았던 그 게임에 대한 열정. 근데 그 열정, 그 순수함 다 어디 갔습니까? 에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네, 남사스러울 수 있죠. 제가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실 분 손들면 와 하고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큰일 난데 벌써 저러면 안 되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 동심의 게임을 하면서도 참가자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사느냐 죽느냐의 게임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현실이 살아내느라, 버텨내느라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라마가 말해주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실의 문제를 무엇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 이 드라마의 결말 속에서 적어도 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에 거액의 상금을 탄 주인공의 표정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까? 무엇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마다 이 드라마의 결론을 보고 나면 왠지 모를 찝찝함과 공허함이 막 자리 잡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살기 어려운 요즘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 결론에 이미 공감해 버리게 됩니다. 아 맞아, 돈으로는 안 되지. 나의 이 공허함과 씁쓸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징어 게임 2편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게 되고 또 이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삭개오가 꽤 멋진 삶을 살아갔나요? 아니죠.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1등한 주인공처럼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얻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는 돈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돈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 비로소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유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사망이나 권세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삭개오가 경험한 복음, 그 놀라운 반전이 있기 위해
그가 결단했던, 또 그가 극복했던 그 믿음의 과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상황과 현실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우리가 힘쓸 때, 결단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곁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의 직업이 문제였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그것도 그 뒤에 장입니다. 세리의 장이었던 것이죠. 이게 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를 드디어 파괴시키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 구주가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그 당대의 슈퍼스타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를 힘입어서 일정 유대인들의 세금을 다 걷어주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직책이 바로 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리장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뭐예요? 로마를 파괴시킬 예수님 앞에 그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세리장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할까요? 심지어 그 앞에 만약에 삭개오가 섰다면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경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앞에 감히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키라도 크면 좋을 텐데 삭개오의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140에서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초등학교 애가 어른들 어깨에 뭐라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막 이러는 애기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바로 그때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어.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주변을 살피니까 바로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면 되겠다.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제가요 40대가 되고 보니까 신체적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고요, 살짝 높은 것도 올라가려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 높이가 평균적으로 한 5m 정도 되면 이 LED가 한 9.5m 정도 되거든요. 이 중간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LED 하나가 고장나서 이 고소작업대라고 징 하면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거든요. 전기 사다리가 있는데 저거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징 하고 올라갔다가 요 중간쯤 올라가서 제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를 삭개오가 올라갔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요? 40대 중반. 키가 작았고 제 예상이지만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몸집이 비둔하지 않았을까요? 겨우겨우 올라갔더니 웬걸요? 사지가 떨리고 몸도 이래저래 불편했겠지요? 가끔씩 사람들이 올려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혹시나 나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저거 삭개오 아니야? 라고 들켜서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조바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담임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단하면 당장의 불편함과 당장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고민하지도 않았겠죠. 고민할 일이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이 불편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장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원의 주 무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극복해야 할 한계들이 보이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인 것이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왔더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셨음을 간증하실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뭄에 콩나듯 주일에 들어오는 그 일마저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는데요, 그런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교회에 더 깊이 봉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30%나 더 준다고 합니다. 30%면 정말 대박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직장을 가면 예배를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니 과감히 그 직장을 포기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게 어떻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한다는 걸 누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이 믿음의 감격을, 예배의 감격을 놓치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더 다른 길로 축복해 주시는데요,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입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간증하는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삭개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이제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 내 삶을 역전시킬 유일한 분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위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와 눈을 마주하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로 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이 좀 이상하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다른 많은 길 중에서 굳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고, 여리고 안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굳이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라 부르는 그 삭개오를 만나 그와 눈을 마주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하지는 죄인, 자기 스스로도 떳떳지 못했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자기 것,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일부러 찾아오실 만큼 내 것 중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눈이 마주하면서 삭개오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나왔어. 이제 내려와. 괜찮아. 그동안 혼자 울지 말고, 그동안 혼자 고민하며 방황했던 그 시절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괜찮아.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불편한 그 자리,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결단하고 대단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임을 깨닫고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유혹과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복음의 감격을 더 풍성히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요,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놀리지 못하게, 무시하지 못하게 악착같이 돈을 벌 궁리를 하다가 결국 세리장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당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소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 그 증거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또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하려면
부자여야만 가능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들은 다 대지주들이에요. 큰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안식일만 되면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일은 누가 해요? 소장농들이 합니다. 일 안 하면 쫓겨나는 소장농들이 해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은 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부자들은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당대의 세리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사람들이 죄인이라 불렀던 겁니다. 가난한 게 어떻게 죄입니까? 병든 것도 서러운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세운 법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왜요? 그거 다 팔아 그러면 자기는 가난뱅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 되니까요.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나니까 삭개오의 이 방금 읽은 그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시죠.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데 삭개오는 이것을 결단하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고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은 4배나 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문제,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힌트입니다. 과연 삭개오는 속이지 않고 쌓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그럼 죄인이라 불릴 일도 없었겠죠. 삭개오는 매번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던 겁니다. 그러니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절반은 빚 갚는 일을 위해서 아마 다 썼을 것입니다. 이거 다 청산하고 나면 삭개오는요, 사회적으로 사실 죄인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부를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에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네 집, 아무도 너를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시선을 내가 이제 마음껏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성경은 이 장면을 굉장히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아서 빈민들을 위한 구황식품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열매에 상처를 내고 기름을 발라 주어야 그나마 상품 가치도 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찮은 일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열매의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최하층민, 바로 목자들이 했다라고 해요. 자기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밀밭 주인들과 흥정을 거래를 하는데요, 이 거래가 얼마나 불공평한 거래냐면 밀밭 주인은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추수 다 끝나고 나서 그 밑에 밑둥이 남잖아요. 이거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좀 먹여줘, 먹게 해줘. 그러면 우리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작업 해줄게. 네, 힘이 없는 목자들은요, 갑절의 노동을 해야만 했고, 돈이 많고 힘 많은 부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혜택만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부자인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 있는 목자들을 당연히 발견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겠죠. 나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주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듯이 나도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일까요? 빵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위로일까요? 빵일까요? 빵이겠죠. 위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빵에서부터 나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를 이 실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삭개오는 그 복음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더 큰 영광을 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결단하는 가운데 러브 용인이라고 용인 시장을 찾아가서 얼어붙은 경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들을 찾아가 물건도 팔아주고 선물도 주고 마스크도 나눠주는 복음 전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 가운데 지역을 품는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인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복된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환한 눈빛과 미소 속에서 우리의 이 선행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워지고 또 부익부, 빈익부는 더 심각해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 앞에 날마다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사망도 권세도 우리를 사로잡거나 뒤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은혜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의 은혜를 우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로 날마다 복음의 열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또 구체적인 그 실천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더욱 풍성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고 배가 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 복음 앞에 다시 사로잡혀 가기 위하여 10월 17일부터 3주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이 지역사회가 이 세상이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는 역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